피 흘려 그 값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울산 땅 신정동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시며, 지금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 저희들에게 주신 직임 따라 잘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재직들로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되어 깨달아진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주신 2023년 한 해 주님의 몸인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우리 잠깐 살피겠습니다. 신앙점검표 같이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되는구나,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구나, 아마 이런 부분들 또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제가 처음 부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었는데 그동안 잘 해오지 못했고, 우리가 2022년 보내면서 좀 했으면 했는데 시간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그걸 살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 신앙점검표를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 아마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꼭 오늘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점검하시면 되고, 또 새 것 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면 뒤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한 번씩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우리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재직. 우리가 재직들인데, 자, 재직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재직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 번 더. 재직은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다양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획득하기도 하는 겁니다.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 다 이제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 재직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세우기 위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1번 같이 읽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남은 고난, 그게 뭔가 잘 살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죠.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한 번 더.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읽어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혜로운가요? 충분히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자,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폈잖아요. 사도행전에 큰 교회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였습니까?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자꾸 누락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걸 담당했던 사도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나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나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보여주신 거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와, 이 정도로 신령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그 문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교회는 그런 문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축은 누구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7명의 집사는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잘 맡아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요. 우리가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표 안 난다고 느낄 때거든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힘도 빠지고 훨씬 더 피로도가 가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것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죠? 한 번 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동역한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 자, 비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아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비전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야 돼요. 그게 확인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붙드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비전이 아니면 내가 세운 목표가 되면 힘들면 멈출 겁니다. 중단할 겁니다. 자주 낙심하고요. 우리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어쩌면 내려놓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수종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재직들, 우리 귀한 식구들 있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제게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세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게 주신 직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겁니다.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면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해오던 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믿음 안에서 잘 진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엔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이걸 사실 놓치면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싶은 그 유혹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묻는 거죠. 뭔가를 계획하고 시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확인되면 빨리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동역하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를 정의해 보라 할 때, 교회는 어떤 거예요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선교적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자, 그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2023년 21세기가 벌써 23년째잖아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해요.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 구조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장애우 존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구조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요즘은 아주 정말 뭐가 다 어그러져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또는 정상 범위, 이 표현도 그렇지만 보통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혼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MZ세대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로 갖는 부담이 뭔지 아십니까? 신상이 털리는 거에 제일 부담스러워한대요. 우리 그거부터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도요.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구조로 달라져야 되냐면 30, 40대 청년부가 있어야 돼요. 결혼 안 할 거거든요. 네? 결혼해야 된다 17%예요. 17.3%?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전도회도 못 가. 이제 청년 나이도 아니야. 청년부 나이가 20살부터 40살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역삼각형 구조로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겁니다. 이건 다
선교적 공동체를 놓고 준비하는 교회에게 좋은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자, 재직. 자, 세 번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자, 우리 강도사님 이제 나오세요. 자,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본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기. 자, 기본기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자, 예배는 내 몸, 내 삶을 드리는 산제사여야 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겁니다. 예배가 엉망인데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일을 잘한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배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통을 나누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섬김과 헌신. 우리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네, 우리 종이에요. 종. 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청지기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고요. 자,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자, 네 번째, 교제와 동역. 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주로 고백하며 형제 자매로 식구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 기본기를 또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점검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자, 점검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신앙점검표 가지시고 다시 귀가하시면 오늘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또 이번 주에 들으시게 될 텐데 신앙점검표를 가지고 다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재직으로서 어떠해야 할까 다시 한번 살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강도사님 진행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재직 세미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